부르네. 그러나 내 맘 멀리 있네. 그래도 주님 날 사랑하네. 증량할 수 없는 주의 사랑. 나 주를 알기 원해. 주께서 날 알듯이 주 사랑하기 원해. 주께서 날 사랑하듯이 나 주를 알기 원해. 주께서 날 알듯이 주 사랑하기 원해. 주께서 날 사랑하듯이 주 알기 원해. 입으로는 주를 부르네. 그러나 내 맘 멀리 있네. 그래도 주님 날 사랑하네. 증량할 수 없는 주의 사랑. 나 주를 알기 원해. 주께서 날 알듯이 주 사랑하기 원해. 주께서 날 사랑하듯이 나 주를 알기 원해. 주께서 날 알듯이 주 사랑하기 원해. 주께서 날 사랑하듯이 나 주를 알기 원해. 주께서 날 알듯이 주 사랑하기 원해. 주께서 날 사랑하듯이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10년 전 보험, 지금도 그대로세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혼자 판단하고 점검하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내 보험. 마이보험 체크에서 맞춤형 보험 리모델링 해보세요. 고객들이 직접 올린 후기로 신뢰가 가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 땐 마이보험 체크.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낮방송 성탄절 특집으로 오늘은 김태용 소장님이 아니라 양인삼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인삼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지금 예배 아직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 시 방송이에요? 이게 12시 방송이죠. 아, 그럼 예배 한참 중이겠네요. 네. 한참 찬양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일 텐데. 예, 성탄절 찬양은 뭘로 부르셨어요? 일단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제가는 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그거랑 주 찬방 나셨네. 나오신도요. 네, 그 찬양 좋아해요. 오 홀리 나잇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였고 또 성가대에서 참 단골로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 요즘에 하도 교회 안 가다 보니까 네. 노래를 까먹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특별히 이런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은 진짜 성탄절을 너무나 성탄과 상관없이 보내더라. 네. 그리고 특히 우리 구독자들께서도 한국 교회가 성탄절을 모독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 제대로 된 성탄절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양 목사님과 함께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입니까? 예수님은 12월 25일에 안 태어났다. 근데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다 알죠. 뭐 신문에서도 뭐 가끔가다 이렇게 뭐 재미난 가십 얘기할 때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성탄절에 안 태어났다는 거 아십니까? 뭐 이런 식의 그 팩트 체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마 JTBC 같은 데에서는 이거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대영 그 앵커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팩트 체크 중심으로서. 자, 그 얘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시죠. 네. 성탄절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예.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신앙인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동방박사라든지 이런 것들 오해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에 진짜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예, 해야 되는가. 이 맞습니다. 얘기를 좀 해보겠죠. 뭐. 왜냐면은 오해를 걷어내야 네. 왜 이 날을 굳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이 의미가 더 잘 살아나지 않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자, 12월 25일 솔직히 목자들이 네. 양치고 있던 날에 태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12월 25일은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를 가 보면 알거든요. 예. 저는 4월인가 5월에 갔는데 예. 이스라엘이 뭐 말 그대로 중동 지역이고 그리고 건조하고 더운 지역이긴 하지만 겨울에는 춥습니다. 겨울은 특히 춥죠. 밤에는 예. 얼어 죽어요. 맞아요. 그런데 12월 25일에는 그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예. 실제로 그 목자들이 이렇게 몸을 그 좀 숨기는 겨울에 밤에 추우니까 4월 5월에 가도 추워요. 양을 할 때도. 그래서 추워서 그 동굴에도 들어가 봤는데 그랬음직한 만한 동굴. 근데 12월에 가면 너무 추워서 현실적으로 목자들이 양을 쳤다고 하는 것은 12월 달에는 하지 않는다. 예. 예, 그게 이제 명확한 근거이고. 사실 뭐 노숙을 하고 있다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식천사들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노숙은 아니고 예.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는 바위가 예. 깎여 있는 동굴들이 있어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예, 그런 곳이 있어서 그런지만 그럼에도 상식적으로 12월에는 양을 치지 않는다. 양들도 추워. 예. 양들도 죽는데 얼어 죽을 예.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양을 치지 않고 또 이제 역사적인 근거로는 아시다시피 12월 25일이 소위 말하는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 그렇죠. 태양신을 섬기던 기념일. 동지이기 때문에 동지는 어떻게 되느냐. 해가 짧아졌다가 예. 그 태양이 이제 다시 길어지는 시점이 동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지를 태양신을 섬기는 기념일로 지정을 섬겼는데 이게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면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곧 예수님이 오신 날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기독교는 이게 어찌 보면 그 혼합 종교 같은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실제로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를 가지고 역사와 함께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25일의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오시는 의미 이거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내러티브를 연구한 그런 나름대로 그 학자였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내러티브를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집요하고 또 얼마나 정말 절실하게 이야기 속에 네. 자신들의 바람을 담고 자식 세대들에게 그걸 물려줬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내러티브 안에 뭔가를 담으려면은 그 내러티브에 굉장히 많은 상징적으로 압축된 그런 사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그 동지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상징하고 그런 게 뭔가 네. 가장 어두운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해가 가장 짧은 날. 그러니까요. 빨리 해가 지잖아요. 밤이 또 가장 긴 날. 길고. 그러니까 어둠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날. 그렇죠. 그런 날이죠. 예. 근데 그런 날에 딱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둠을 깨치기 위해서 네. 이런 의미를 갖다 거기다 담아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고. 네. 지금 이제 대표님이 그 내러티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참고로 이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2000년 전에는 네. 기록의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없죠. 않았어요. 예. 전부 구전의 문화죠. 네, 지금처럼 종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 그 가르침이든 무엇이든 이것을 구전을 통해서 훨씬 더 구전을 신뢰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제자들이 그 구절을 하나씩 외워요. 맞아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어서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다 외워지는 구조. 예. 이제 그 구전을 훨씬 더 신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2000년 전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었다. 그래서 내러티브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어져 왔죠. 예. 네, 가르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꼭 기억시키고 싶은 게 예수가 얼마나 빛이냐, 얼마나 정말 강렬한 빛이고 강렬한 빛의 의미인가 이런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동짓날을 굳이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12월 3일, 네. 12월 3일이 얼마나 어두웠던 날입니까? 근데 그때 빛의 혁명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날도 예수가 함께 했다. 이런 식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나눈다면은 얼마나 또 그 예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예를 들어서 주님이 어디에 계실 것인가. 를 생각해 보면 많은 교인들은 자기들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 자신의 뜻과 부합되고 예. 자신의 그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부합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썩어 빠진 이 한국 교회일까?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신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대한민국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국회로 뛰어갔던 그 시민들과 함께 계셨을까? 그렇죠.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거든요. 예. 예. 그거는 뭐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고. 예.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은 착각하고 있죠. 예. 마치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의 공의는 뭐 마치 어떤 영적인 거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국 목사들이 여러분한테 사기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사기친 거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 게 그건데 밥 먹는 게 거룩하냐, 예배 드리는 게 거룩하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거룩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그거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 우리의 현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맞습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 환자처럼 맨날 무슨 뭐 기도하고 뭐하고 그래서 현실에서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아래로 보고 자기들이 마치 무슨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냐고. 예, 그런 사기꾼들을 양상해 교회가. 예.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마스 이브는요, 교회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그렇죠. 곁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성탄 선물을 주셨다. 맞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가습기 피해자들. 예. 그분들을 국가에서 돌보는 걸로. 예. 이거야말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탄절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4일 날 자기가 몸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옆에 있지 못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기억하게끔 해줬어요. 맞아요. 이게 바로 제대로 성탄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알아볼 게 동방박사가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성탄절 관련된 신화 아닙니까? 네. 그 동방박사의 신화가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가지고 그 내기를 하기 좋아하는 게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 그리고 뭐 동방박사 실제로 출발할 때 4명이었는데 1명이 낙오돼 가지고 딴 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소설로도 많이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원래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 이 3가지를 드렸다. 네. 그래서 3명의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예. 자,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동방 박사가
어디 출신이냐 도대체 어디 동방 박사냐를 따져봐야 돼요. 서울대 박사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박사인지도 봐야 네.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아는 박사들은 아니다. 맞아요. 그 시대에 박사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죠. 뭐냐면 점성술사였을 것이다. 그렇죠. 별을 보고 움직이는 점성술사였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모두가 다 이주를 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서로의 신앙이라든지 서로의 삶의 관습이라든지 이게 혼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도 실은 바벨론의 신앙을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들였죠. 받았습니다. 예. 그 뭐 영적인 거라든지 천사, 마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 신앙이라고 정착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바벨론의 신앙을 조로아스터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뭐 야곱의 사다리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야곱의 야곱이 환상으로 봤다는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는 소위 말하는 지구라트가 아닐까. 그렇죠. 지구라트가 계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 바빌론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그러니까 것을 생각을 그거는 하면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쪽으로 가면서 네. 야곱이 그쪽으로 가면서 지구라트를 보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그런 하는데 얘기죠. 예. 여튼 그래서 그 동방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 바벨론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그렇죠. 바벨론에서 유대교의 신앙을 받아들였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 그 점성술사들이 예. 그 별을 보고 이동을 해 왔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아, 이게 실제로 바빌론 유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 노래가.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교회에서 네.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부르려고 그랬다가 좌절당했어요. 팝송이라고? 왜 팝송을 부르냐. 가사가 이렇게 은혜로운데 여기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만든 노래다. 그렇죠. 안 믿어요. 그 노래가 그거잖아요. 네. 바벨론 무슨 강이더라? 그 강가에서 바벨론 강에서. 바벨론 무슨 강가에서 네. 그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던 사람들.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예.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네. 이 얘기예요. 맞아요. 그 절절한 신앙, 그것도 빼앗긴 그 성지에 대한 그 어떤 갈망, 이런 걸 담고 있는 신앙적인 노래인데, 이거를 팝송이라고, 그러니까 좀 무식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좀 공부를 하면 아실 텐데. 교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목사들의 어쨌든. 수준이 좀 그래. 네. 그런데 이 바빌론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점성술로 확인을 해가지고 따라왔다면, 네. 사실은 약대들이 그냥 함께 오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무리가 같이 이동하지 않았겠어요? 뭐 그래서 이제 그 점성술사는 한 명이고 따르는 수행원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주장도 있고, 예. 뭐 그거야 모르겠죠. 모르는데 아무튼 한 명일지 세 명일지 그리고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진짜 무슨 박사가 아니다. 예. 점성술사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유대인의 탈무드가요. 바벨론 탈무드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그 이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안 돌아온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도 나왔고 실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같은 지역이잖아요. 거의 근동. 예.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란이 지도상으로 놓고. 그래서 그렇죠. 동방 박사라고 한 건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숨겨져 있죠. 근데 그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본 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자 이제 동방 박사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는 게 헤롯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헤롯이 뭐 메시아가 태어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아기들을 죽여. 그런데 몇 살 이하로? 2살 이하로. 2살 이하라고 하는 게 근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한 곳도 예수님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부모가 맞이한 곳도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마구간이 아니에요. 네, 구유가 아니에요. 마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뒤쯤에 네. 그러니까 2살 이하를 죽였겠죠. 그렇죠. 2년 뒤쯤에 그 박사들이 온 것이지 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온 게 아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선극에 했었던 것처럼 예. 그거는 분명히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근거 때문에 그런 건데 베들레헴. 예.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맞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그만 마을, 조그만 마을. 그러니까 해봤자 뭐
우리 옛날 시골 해보면 뭐 한 200가구 삽니까? 근데 200가구 엄청 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한 200명 정도 되는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그만 마을의 아이들이니까 생각보다 대량의 집단 학살은 아니었고. 예. 예. 근데 이제 뭐 베들레헴에 대한 이슈도 있죠.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 그런 이슈도 있죠.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도 오해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들레헴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나사렛하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하고 거리가 엄청 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차로 가도 한 2-3시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자, 당시에 이거 뭐 마리아가 나귀를 탔다고 하는데 이것도요,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귀가 엄청 비싼. 그렇죠. 네. 당시에 평민들은 나귀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걸어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걸어서 며칠을 걸려서 와야 되는 임산부가 거기까지 왔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사렛 근처에 있는 어디 마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게 좀 그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 베들레헴을 지칭하는데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니까 예언이 있어서 좀 후대의 사람이 그것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끼워 넣은 것이 아닐까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성경은 실은 학자들은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신앙이니까 마치 이제 예수님이 한 말 혹은 예수님 이거 한 말 아니었어? 예수님 진짜 이거 성경에 있는 건 다 진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이 쓰여 있는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가 보통 한 70년 되고 그럼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30년이니까 예. 돌아가신 해만 예. 보더라도 태어나셔서 30년을 사셨다고 하니까 40년의 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후대에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무엇인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었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닐 수 있는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말일 확률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자들은 맞습니다. 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앞에 그 연대기부터 나오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신화가 먼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도 네. 그런 구조 자체도 상당히 의도가 있는 그런 분석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위한 책이냐?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족보부터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네. 저 위에서부터 네. 하나님과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인물이야라고 그렇지. 보여주는 것이고 맞아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굳이 그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거꾸로 간 데도 있죠. 누가복음과 거꾸로 예, 올라가는데 거꾸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게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자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책이 복음서다. 그러니까 예.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럼요. 역사를 사초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쓴 게 아니라고. 사초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써도 가짜가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이 특검도. 한 점 하는 게 또 안 틀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좀 제발 좀 공부 좀 해 좀 제발.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이곳의 그 여관 주인 얘기 있잖아요. 예, 이게 예. 사실 우리나라의 다양한 그런 그 예수님과 이 성탄에 관련돼 있는 스토리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원래는 그 해외의 그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실렸다고 기록돼 있는 네. 에피소드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 장로님께서 지금도 그분은 이제 배우를 하고 계신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만든 연극이 있어요. 빈방 빈방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의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작품이 워낙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 사실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못 돼가지고 방을 안 줬다? 근데 여관 주인 역을 맡았던 그 약간 지능이 낮았던 그런 어린 친구가 방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하는 바람에 다 불고 말았다. 라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너무 믿어. 상상과 허구죠. 예. 자, 일단 마국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의 가옥은 한 채로 돼 있어요. 맞아요. 한 채로 돼 있어요. 한 채. 예, 한 채로 돼 있어서 예. 생활을 주로 2층에서 했고 예. 혹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 누가 있느냐? 동물들이 같이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짐승들이. 우리 옛날에 제주도도 그랬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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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000년 전 시대니까 네. 지금처럼 문화가 막 이렇게 정교해지거나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지붕 안에 짐승들이 같이 있었다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예수님 시대의 가옥으로 여겨지는 이제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그걸 가봤는데 예. 거기에 거기는 좀 달랐어요. 구조가 달랐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 아래쪽에는 짐승들 그리고 위에는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자는 곳.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여물통이 있었다. 맞아요. 그 여물통이 이제 뭔가 둘을 구분하는 곳이 방의 집의 형태였는데 뭐 그리고 2층 가옥에는 뭐 누가 있고 또 사관이라고 하는 게 뭐 여관이라고 해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게 그런 방이 아니고 조그만 그 손님들이 오는 그 방도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고. 게스트룸. 예, 그러니까 작은 방이야. 네. 그리고 그 방이라고 해봤자 막 돌로 지붕을 만들어 놨는데 바닥도 뭐 평평하지도 않고 네. 너무 불편해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오해하잖아요. 뭐 여물통 하니까 우리는 목조 마곡간의 나무구유. 이런 데 나무구유에. 들렸다.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나무가 엄청 귀해요. 맞아요. 이 귀해서 나무는 정말 그 귀한 거고 그렇게 더군다나 구유를 만들 큰 통도 큰 통나무가 없어.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나무라고 막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좋기는 개뿔 뭐가 좋아요. 가보면 우리나라 소나무 같이 그렇게 좋은 나무가 없어요. 소나무, 참나무 이런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 백향목은 나무가 이렇게 좀 두꺼운 나무가 있긴 한데 가지들이 많아. 예. 그래서 그러면 옹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백향목이 좋다고 하는 나무가 그거고 키켜봤자 이스라엘은 가시나무들이에요. 예, 가시가 널려 있는 가시나무 뭔지 알잖아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떨기나무들. 예, 가시나무 그리고 뭐였더라 뭐 시띠나무 뭐 이렇게 네. 하는 게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귀합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뭐가 흔해? 돌이 흔해요. 와. 돌이. 그러니까 구유가 돌구유. 예, 그렇죠. 돌이었을 확률이 높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함께 돌아가셨을 때도 예. 성묘교회라고 거룩한 묘 성묘교회에 가보시면 예수님을 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뉘셨다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평평한 돌이죠. 돌. 예. 평평한 돌이 있는데 바위가 큰 바위죠. 예. 근데 색깔이 붉으스름해. 예. 이스라엘에는 그런 바위가 없네. 어디에 있어요? 그럼? 그런 바위가 안 나와요. 그게 아마 그 이제 로마식의 네. 바위였을 거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게 1800년대인가? 그때 이게 만들었구나. 다시 뭘 하면서 예. 거기다 갖다 놓은 돌인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누이셨던 돌이나 막아가지고 막 거기다 뽀뽀하고 눈물 흘리고 저거 아닌데. 아닌데. 저거 사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편하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왕실처럼 그렇죠. 돼 있는 곳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것만은 분명하죠. 예.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던 건데 굳이 우리 그 코드에 놓는 거 보면 굳이 마곡간을 목조 마곡간 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교회 시골 교회 가 보면요 마곡간이 한국식 마곡간이잖아요. 맞아요. 풀로 막 이렇게 지프로 다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막 밑에 집세기가 깔려 있는 그런 마곡간을 생각하죠. 그런 마곡간은 굉장히 편했던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불편한 예.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데 소위 말하는 토착화하잖아요.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여관이라는 게 존재했을까요? 여관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막 여행 다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어디를 가거나 그러니까 기껏해야 친척 집에 가서 예. 머무르거나 예. 그 정도였지. 그리고 그 여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카탈루만가 하는 원어인데 예. 그냥 조그만 그 방, 예.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네. 이렇게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먼 친척 집에 그 손님용 방,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 옆에는 구유가 있고 짐승이 거기 있는 예. 그런 구조에 그 방이 없으니까 예. 우리가 그 방에 손님이 찼으니까 그 방도 좋은 방이 아닙니다. 손님이 누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랑 같이
그 짐승이 있었던데 네. 거기다 같이 있었던 것인 짐승 것이지. 옆에. 예, 그랬던 것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맞죠. 그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분명합니다. 예. 그 의미만 생각하면 되지 막 그거를 뭐 과하게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집 안에 1층 그 짐승들이 머무는 공간이나 짐승들이 이렇게 바람 피할 수 있는 그런 동굴 같은 곳이나 네. 이런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실제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해도 뭐 네. 그 낮은 곳이라는 의미가 2층이 아니고 1층이라는 점에서는 낮은 곳이고요. 여러모로 그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가보시면 이스라엘 가보시면 돌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돌이 화강암 같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파낼 수 있어서 무덤도 돌이었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예. 그래서 실제로 무덤 문을,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는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있는 집안은 그 대대로 무덤을 하나로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시신을 돌 무덤에다 안치를 하면 이게 그 마른 지역이니까 거기가 건조한 지역이니까 이제 살은 날아가고 뼈만 남을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뼈를 추스려요. 맞아요. 그래서 함이 있습니다. 뼈를 담아두는 함. 그 함에 그 대대로 자자손손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함을 뼈에 같이 둬요.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게. 그래서 그 무덤도 하나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거기다 모셨다가 또 돌아가시면 그 무덤 다시 재활용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함도 있고 우리하고 장례 문화가 다른 거죠. 예. 그거를 좀 아시면 이것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돌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 무덤이 또 돌 구유하고 네. 너무나 이제 같은 그렇죠. 상징적 맥락에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나실 때 돌 구유에 태어나셨어야 더 맞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돌 구유에 있다가 돌 돌로. 무덤으로 예. 수미상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돌 무덤도 부자들은 그랬고 그렇죠. 그 서민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돌 무덤도 안 돼 여력이. 그러니까 땅에다가 그냥 묻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율법에 의하면 시신이 닿으면 부정해지니까 여기는 사람이 묻혀 있는 곳이다. 묻혀 있는 것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회를 칠해요.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겉은 번들을 하지만 속은 시체처럼 썩어 있다. 이런 상황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돌 무덤도 아주 그냥 그 훌륭한 무덤이었다. 일반 서민들은 무덤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상징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욕인 거예요. 그렇죠. 진짜 아주 그 이스라엘 내에서 이걸 제대로 통용하면은 굉장히 그 정말 가혹한 그런 욕인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칠한 무덤 그러면 석회로 잘 이렇게 마감해 놓은 그런 무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겉은 번들하고 이런 건 비슷하지만 상상 자체가 네. 그게 욕이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념으로는 회칠한 무덤 하니까 무덤을 예쁘게 만들려고 그렇지. 좀 좋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칠해놨나? 가면 쓴 사람 정도로 예, 생각하는 거야. 예, 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실은 모실 수밖에 없으니까. 멀쩡한데 그래서 오히려 그 멀쩡한데 저 속은 문드러져 있는 문드러져 썩어 있는 거야. 예, 예. 그런 걸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였습니까? 네. 자,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런 의미로 보면 그게 진짜 예수가 더더욱 이 땅의 그 어떤 그 약하고 소외받는 자들의 형제였다. 네. 그런 것들한테 더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가장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 귀한 존재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서 모범을 보였다. 이게 더 절실하게 살아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뭐 그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는 불경한 포기라고 하면서 그 아주 장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요? 예. 그러거나 저는 상업적이다, 화려한 거다,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이 X를 왜 그렇게 썼나 했더니 신학교 가서 알았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를 썼잖아요. 예.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크리스토스에 시작하는 그 문자가 X입니다. X. 예. X. 크리스토스 이렇게 쓰는데 그거를 이제 약자로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거더라고요. 예.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 성당에서 쓰는 PX 있잖아요. 이렇게. 예. PX. 예. 그것도 마찬가지. 맞아요. X가 그 예수님. 리 예. 이게 P가 아니고 R이거든요. 예. 저기 헬라어로는 예. 이렇게 이거 토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PX가 아니라 XP가 맞습니다. XP인데 P도 아니고 그거는 로라 그래서 로. X리 이거거든요. 그거의 표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와 같은 맥락이죠. 예. 근데 그걸 자꾸 PX라고 읽는 사람들 있어요. PX가 아니에요. PX가 아닙니다. 예, 면세점 아니에요. 군대 PX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엑스마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기리는 큰 미사라는 뜻이잖아요. 메스가 예배라는 예. 뜻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의 X 처음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성탄절은 뭐랄까 예수를 기리는 그런 시간으로 네.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추모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이렇게 무슨 노는 그런 어떤 축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좀 아니 뭐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전에는 기독교 입장에서 크리스마스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축제나 노는 시간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는 외부 사람들에게 뭐 기독교를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야.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니들이 성탄절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예. 또 그 이야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성탄절에 대한 오해가 예. 뭐 예수님이 울지 않으셨다. 예. 왜 안 울었겠어요? 사람인데 하고 울었겠죠. 안 울면 큰일 나지. 그렇죠. 안 울면 이거 큰일입니다. 애가 울지 않는 예수님 애가 참 없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 부처는 심지어 일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러고 그게 더 얘기했대잖아요. 이상한 그거 거지. 진짜 그게 더 이상하죠. 거지. 그게 이상한 거죠. 예,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예. 그리고 뭐 배고픔과 추위도 다 느꼈고, 예. 예. 젖도 물리셨을 테고, 예. 예. 그리고 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외쳤다고 하는데 그게 천사들이 예,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보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복음서에는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잖아요. 예. 팍스 로마나와 팍스 크리스티 이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화와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했어요? 제국주의였잖아요. 그렇죠. 가서 나라를 다 집어먹고 막 다 여인들은 겁탈하고 재산은 뺏고 데려다가 이제 노예로 삼고 이러면서 힘으로 누른 평화. 그게 가짜 평화죠,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그거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평화는 낮은 자들을 위한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정말 로마의 평화와 비교되는 진정한 평화, 섬김의 평화다. 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그럼 그렇게 딱 듣고 나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시절과 이재명 대표 시절이 딱 비교가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정치 환자라서 딱 그게 바로 생각나지. 네. 아니 비유가 찰떡같이 이렇게 알아두셨을 거야.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뭐다? 정청래의 민주당이다. 그렇지. 힘으로 막. 입질 막. 네. 대표한테 지도부한테 반기 들면은 넌 내란 내란 세력이야. 나도 내란 세력이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날을 기억을 할 때 뭐 보통 뭐 이날 이제 평화가 선포됐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성탄의 의미는 이 평화에 대한 선포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하는데 예. 근데 이 평화에 대한 선포가 어떤 의미인지를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시 상황으로 가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시대였고 예. 물론 로마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특별하게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너무 특이한 인간들이라서 네.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잔인한 인간이었어요. 엄청나게 잔인했고, 뭐 본디오 빌라도가 성경은 마치 뭐 이렇게 본인이 후회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또 아내가 뭐 유대인이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AD 70년경에 성경에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70년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사라졌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국가 자체가 멸망을 해버렸고 네. 마사다에서 3년 몇 개월을 저항하던 사람들도 이제 완전히 다 죽고 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근데 복음을 그러니까 그러면 당시의 나라는 로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데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안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겠어요?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최대한 로마를 좀 이렇게 이제 비판하지 않으면서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자기들이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좀 이렇게 마치 뭔가 후회한 사람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포악한 인간이었다.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뭐 한 몇천 명인가를 죽였다는 예. 이야기도 있고 설이 아니고 실제로 사건도 예. 있었고요. 이제 그런 로마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원래 로마 자체가 그랬고 뭐 제국주의가 그렇잖아요. 예. 식민지라는 게 그런 것이고 그런 우리나라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 네, 그런 비극적인 나라에서 상황에서 평화를 얘기했다. 실감이 오지 않았을 수도 그럼요. 있어요. 제가 볼 때. 예. 당시 사람들에게. 꿈 같은 얘기예요. 네, 실감이 안 났을 거예요. 예. 굳이 야 평화? 그러니까 해방이 와?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방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해방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뭐 거창하게 평화? 이게 사람들이 감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의 평화. 이것을 예수님이 그냥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평화가 온 거다. 우리들이 상상으로도 감히 체험하기가 어렵지만 진짜 우리가 그런 평화를 잠시라도 경험이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모든 걱정이나 또 분노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진짜 평화. 그 평화는 실은 이거겠죠. 쉽게 말하면 그냥 약육강식이 없는 세상. 맞아요. 예. 예. 성경에도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예. 천국을 묘사하면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물지 놓고 않아. 장난쳐도 물지 않고. 예.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지 않고 예. 강한 자라고 해서 약한 자를 함부로 하거나 약한 자를 착취하지 않고. 예. 근데 인간들끼리도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요,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0.9%가 우리나라의 재화의 40%인가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세법 개정안 있잖아요. 예. 그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 부자들 감세 법안으로 바뀌었대요. 에? 진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무슨 짓을 하는지 진짜 몰라요. 민주당이 뭐 얼마나 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세계일보에 기사로 나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요. 도표로 딱 정리를 했는데 예. 정부의 법안 그리고 국회에 와서 바뀐 법안 딱 보니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률만 바뀌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이제 그 앞에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예. 기득권이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닐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기득권을 부당하게 취했거나 예. 혹은 그 취한 기득권으로
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더 착취하려고 하는 쿠팡처럼. 예. 이 진짜 썩어빠진 나쁜 놈이거든요. 이게 마귀 같은 놈입니다. 예. 그런 자들에게 저항하고 그런 자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고. 예. 그러려면은 이 나라도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약육강식을 행하지 않고 낮은 자를 오히려 존중하는. 그래서 기득권을 어찌 보면 이런 거잖아요. 기득권은 언제나 기득권이 되려고 했고 언제나 낮은 자들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기득권과 싸워서 기득권과 저항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정치인들을 우리가 국회로 보낸 것이고 예. 또 저 빨간당과 달리 민주당은 그것이 정체성이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기득권과 싸우라고 보내놨더니 지들이 기득권이 되고 싶어 하네? 지들이 기득권이에요 이미. 네, 이제 기득권이 이미 되어버렸어. 예. 그러니까 그런 감세 법안을 안 만드는, 그 부자 감세 법안을 만드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또다시 문재인 시즌2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 빛의 혁명을 완전히 모독하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민주당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몰랐는데 심각하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모든 법안들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누더기가 돼가고 있어요. 계속. 환장하겠네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였다 얘기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귀하다 그랬잖아요. 예. 진짜 목수였을까? 예. 그러니까 목수였을 뿐만 아니라 돌을 다듬는 사람. 예. 석공. 네, 석공을 다 목수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그때 돼요. 당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상황에선 나무가 어찌 보면 그렇게 막 귀한 건 아니잖아요. 예. 나무가 나름 이제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돈 주면 나무 구할 수 있고. 근데 당시에는 그랬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성탄의 의미. 진짜 우리가 진짜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걸 먼저 초점을 많이 맞추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계를 가진, 그러니까 피조물이 스스로 되신 거잖아요. 예. 신이. 그러니까 창조주 신이 피조물이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것과 비슷해. 제가 대학생 때인가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바람소리 잠깐 나왔는데 화단에 이렇게 개미들이 막 줄지어 가더라고요. 그때 마침 막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게 이런 거겠구나. 내가 저 개미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지. 개미도 피조물, 사람도 피조물이잖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신이, 창조주 신이 자기가 스스로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 낮아짐의 의미 있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누구는, 기독교의 인격신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인격신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대에 그 사람들의 사고의 한계,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화되어 있는 신으로 나타난 거, 이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회적인 신, 사회학이라기보다 사회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졌다. 사회의 관계 안에 있는 신. 예를 들면, 현대 철학자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신은 누구냐? 타자다, 타자.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모든 다른 사람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하고 연결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그대로. 이거하고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 이웃이라고 하는 뜻이 타자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웃이 뭐 우리 집 옆집 사람,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 사촌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예.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초기에는 이웃이라고 하면 사실은 적이죠, 적. 그쵸. 같은 얼마 되지 않은 풀밭을 공유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서로가 뻑하면 칼 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네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게 그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축업이니까 그럴 수 그렇죠. 있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막 목축업이 막 성하지는 않았으니까 구약 시대 이야기일 수 예. 있고. 여튼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라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하고 다툰 게 생각나거든 뭐 해야 돼요? 가서 화해부터 하고 하라. 하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인본주의자다. 한국 교회에서는 막 인본주의 엄청 비판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뭘 몰라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오죽했으면 인간이 됐겠냐고. 그렇죠. 그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 그래서 우리와 같은 어떤 뭐 인격을 가진 하나님, 이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예. 그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왜? 뭐 하려고? 그냥 뭐 나를 구원하려고? 이게 소위 말하는 신앙을 개인화하고 또 관념화하는 거. 뭐 하나님 뭐 내 마음속에 계신다. 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표님하고 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인유가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어몽유예요. 어몽유. 이 사이에. 관계 안에 있다고요. 관계 안에. 그럼 이 관계의 정의는 뭐냐? 쭉 이야기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본질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실제로 요한일서에서 얘기했다고. 예. 명확하게 정의를 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공의를 포함한 사랑이에요. 예. 사랑도요, 이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만 중요하고, 지 것만 중요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의한 사랑은 공의를 포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정의가 있는데, 정의를 포함한 사랑이어야 하는 거지,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이제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건 성경에 의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나 뭐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그렇죠. 뭐 윤석열도 지가 사랑하는 개새끼 있겠지. 아, 김건희를 그렇게 사랑했다지 않았습니까? 아니, 김건희한테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 같아요. 가스라이팅도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표현될 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누구든 아무리 약한 놈이라도 사랑하는 존재는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다. 아무리 약해도 지 새끼는 사랑하고, 물론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인간도 있지만, 자기 자식을 팔아먹는 놈도 있지만, 여튼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공의, 정의를 포함한 사랑이어야 한다. 지금 한국 교회에 성탄절 뭐 주님 오셨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이런 공의를 포함한 정의를 포함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사랑이 너무 뭐랄까 개인화된 사랑.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또 다른 나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가르쳐. 예. 그래가지고 그걸 막 은혜 받아. 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가르쳐야 돼. 그렇죠. 너같이 별 볼 일 없고 너같이 덜 떠먹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 안 하겠냐?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망쳤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정광훈 같은 인간, 손연보 같은 인간, 또 누굽니까? 요즘 뜨는 전시 누구예요? 전환길. 전환길 같은 인간. 그런 인간들만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왜곡시켜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민주 시민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민주 시민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유, 교회 다닌 사람은 세상 일 관심 가지면 안 되고, 아, 정치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런데 헌금은 잘 꼬박꼬박 내라고. 헌금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점점 어떤 그 상식적이고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병자를 만든다고. 예. 소위 말하는 기독교 환자. 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시민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 이게 무슨 놈의 소용성이냐, 이게 무슨 놈의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한국교 이거 망해야 된다, 이것들. 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성탄절 뭐 좋다고 희낙낙 거릴 자격도 없다. 예. 어떻게 보면은 성탄이 그 해마다 있는 것은 그런 회복을 위한 그런 의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예. 이렇게 거지 같은 곳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다른 이웃들을 마치 예수를 대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안에 평화가 오더라. 네. 요런 거 하나만 이래도 딱 잡고 가면 그냥 성탄을 보내는 그런 정말 내밀한 소통이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과의 내밀한 소통이 있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참 그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김태형 소장님께서 그 우리주의에 대한 얘기를 맞아요.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집단주의와 다른 달라요. 우리주의, 예. 건강한 우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어제도 그 방송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왜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렇게 시위를 하는데 안 때려 부셔. 예. 세계에서요, 뭐 선진국이고 나발이고 인간들 모였다 집회한다 그러면 가서 차 뒤집고 불 지르고 심지어 미국은 막 약탈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 왜 그러냐? 사람들이 우리주의라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현장에 나가서 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감동을 받는다고. 저는 진짜 그렇게 시위에 가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할 때 막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막 너무 눈물이 나. 아니, 세상에 그 국회 앞에서 네. 그 추위에 응원봉 들고 나오는 20대, 30대를 그러니까요.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 그리고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야,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있으면 예.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맞아요. 그 전에는 막, 와, 애들 젊은이들 정치에 관심도 없고, 뭐 지들밖에 모르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주의가 우리는 너무 강하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한 성품으로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교회가 갉아먹고 있다. 맞아요. 교회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예. 마치 나만 잘 되면, 나 혼자 막 예수 믿어가지고, 나만 돈 잘 벌면 되는, 그러면 땡인 것처럼, 그래도 교회에 갔다 헌금 많이 바치면 되는 걸로. 아니, 헌금 저도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그러나 그게 목표나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성탄절 뭐 은혜롭게 개코나 뭔지나 알고 좀 성탄절을 보내든지 자시든지 하라고. 속이 터집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진짜 신이 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몸을 이렇게 갖고 태어난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통과 희생을 이제 수반한 것이었는데 그것도 그 중에서 정말 낮은 곳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고통을 갖다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석공으로 살았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신이 조국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재명으로 태어난 거야.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고. 그래서 프레스기에 팔도 끼워보고 어렸을 때 맞아가지고 고막이 지금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맞아요.
그런 걸 겪고 살았다고요. 우리 예수가 그랬다고요. 예수가. 그렇게 30년을 넘게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가졌던 그런 존재가 나와서 이 자신이 각성한 그런 신의 언어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변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실천하면서 그런 각성한 언어들을 함께 공유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오늘 아마 유튜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그런 거 하라고 허락하신 것 같은데 그쵸. 유튜브 안에는 다른 게 더 많아. 이상하게. 인간이 원래 예. 이제 그런 존재잖아요. 선한 것보다 더 악한 데 더 빠른 존재고, 예. 또 자극적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야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6배가 확산이 빠르다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힘든 세상이다. 예, 제가 가끔씩 저는 저희 채널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 하는데,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원래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예수 믿었는데 민주 시민으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끝이 없는 고난이다. 근데 예수를 믿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민주시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민주시민이 아니라는 게 더 웃긴 거예요. 다 가짜들인 거예요. 그냥 사이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짜라고 할 수밖에 예. 없다. 예수의 정신이 뭔데? 예. 하나님이 누구신데? 예수를 믿으면서 전세 사기를 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요. 예. 예수를 믿으면서 쿠팡 대표야? 그럴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 따뜻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말이죠. 그렇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건 같은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참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한국 기독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뭘 그렇게 잘못 가르쳤길래 저런 인간들이 교회 다닌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난 그게 더 기가 막혀요. 야, 참 저렇게, 아무리 인간이 그렇다지만 저런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오히려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적입니다. 상식적이고. 하나님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이 잘 살자예요. 같이 잘 살자. 나만 알고 만일고 같이 잘 살자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밖에 더 많아. 교회 다니는 것들은 지만 알아.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원래 우리 이번 성탄절에 한번 좀 다른 분들하고 나눠봤으면 했던 컨텐츠가 뭐였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노래. 네. 이 노래가 왜 지혜로운 언어로 되어 있는 컨텐츠인가, 이런 거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 노래는 진짜 예수의 마음을 네. 잘 설명해 준 노래거든요. 근데 맞아요. 네. 그거를 지네들끼리만 부른다는 게 문제야. 그걸 누구한테 불러줘야 되냐면, 지금 나가서 뭐 노숙자라든가 혹은 지금 무슨 누굽니까, 성소수자라든가 네. 이런 분들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사랑을 나눠드릴게요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인간들, 그놈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전도는 해야 된대. 그러니까. 뭐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뭐 말도 안 되고 맥락도 없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 타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딱 정해놓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쟁이라는 게 있으며 네. 무슨 경쟁이라는 게 가능할 거며 이런 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 관계만이 존재한다면 세상이 진짜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예? 대표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저처럼 이야기하면 또 개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유주의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유주의자래. 네. 뭔데 자유주의자가 도대체? 자유주의 신앙 뭐 어쩌고 얘기해. 네,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알면 알수록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진짜 이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금 현재 특히나 서초동에 있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여의도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안에 악에서 그래야 이런 악에서. 개념도 문제 같은 것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성직자가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면 성인이 되지만 가난한 자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구조를 바꾸자고 얘기하면 빨갱이가 된다. 맞아요. 지금 딱 이런 사회에 이런 세상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어디든 모든 사회에는 그들이 국가가 할 수 없는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노력을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러면 빨갱이래. 이 뭔 조화야 이게.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는 두 명의 구도자를 쫓아가는데요. 한 명의 구도자는 우리 돌아가신 강수현 씨가 연기했던 구도자는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내일 모레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환양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살아요. 그런 힘든 죽기 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봤는데 하도 어렸을 때 네. 봐서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또 다른 구도자는 도를 찾아서 고행만 하면서 살아요. 네. 그런데 고행만 하면서 찾았던 사람은 전부 이제 거기 안에 행복한 그런 득도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네. 오히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분은 계속 사람들을 살리면서 네. 그러면서 자기의 삶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처와 가까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영화에서 내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컨텐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교가요. 네. 그만큼 왜곡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말씀하신 그런 강수현 선생님이 연기하신 그게 진짜 불교의 신앙이거든요. 네, 맞아요. 불교적인 삶인데 마치 돌을 닦는 것이 불교인 것처럼. 그래서 회칠한 그 옷을 입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영적인 것을 말하는 맞아요. 사람. 선문단만 하면서 네, 같은 맥락이거든요. 다 가짜다. 가짜다. 다 사기꾼들이다. 예. 예. 종교 사기꾼들이다. 찌찌뽕. 예. 종교 사기꾼들이다.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종교는 현실적이다. 현실에 발을 디뎌야 하고 왜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신앙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때문에 약육강식이 없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대동세상. 대동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예. 제가 그거를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 이랬더니 진보 쪽에 있는 인간들도 지랄지랄 하더라고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재명을 갖다가 아니 비유를 그게 하냐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예. 그거라기보다도 이재명이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사람들은 약간 이제 좀 더 진보적인 뭔가 좀 이재명을 어떻게 예수한테 그렇게 하냐는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해가 어디든 인간들이 진짜 짜증나는 인간들이 많다 싶은데 예.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아니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 솔직하게 말하고 인정하면 안 돼? 응? 자, 짧게 전하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사랑받는 김성수 커피. 묵상과 어울리는 커피입니다. 예, 정말 향이 좋고요. 그리고 맛이 깊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셔도 또 특별한 날에 드셔도 다 괜찮은 커피. 성탄절에 나눠도 정말 좋은 커피. 김성수 커피 프리미엄급 생두를 잘 볶아서 마치 예수가 돌을 잘 깎아서 진짜 우리 모두를 돌처럼 잘 깎아가지고 성전에 머릿돌로 쓰듯이 그렇게 잘 구워서 제대로 된 원두를 만들었습니다. 최적의 로스팅으로 만든 김성수 커피
이중밀봉해서 맛과 향까지 잘 잡고 보내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010-8304-2124 010-8304-2124로 전화 주문, 문자 주문, 문의도 이쪽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시죠. 자, 네. 뭐 중요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예,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실은 저도 돌아보면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수준 높은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런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 영화에서처럼 그게 허무해요. 실체가 없습니다. 진정한 실체는 뭐냐? 지금 이 현실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 이게 실은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는 세상, 이게 기독교의 세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도 기독교 정신이 있는, 깃들어져 있는 세상, 이게 성탄절의 바른 의미이다. 그래서 좀 그런 나라를 계속 향해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이따가 아마 깜짝 그 심야 시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알람 설정도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